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진리와 됐습니다. 거기까지. 다시 한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오후는 모든 방문을 열라, 모든 방문을 열어라, 그런 제목입니다. 성령님을 전용으로 모시는 방에만 모셔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성령님에 대해서, 모든 진리에 대해서 마음의 모든 방들을 열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 방 한 구석에만 계시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전용 거주지에서 나오셔서 내 마음의 어느 분야든, 내 삶의 어느 분야든 그분이 다 나서실 수 있도록 활짝 그분에게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내 재정의 문제에도, 내 친구 관계에도, 내 습관, 내 취미, 이런 모든 영역에 성령님께서 지도자가 되어주시도록, 인도자가 되어주시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기쁘신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분야든 열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모든 영역을 향해서 그분이 마음껏 열쇠 없이 언제든지, 아니 모든 열쇠를 가지고 모든 방문을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개방해야 합니다. 그럼 그분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가끔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계획대로 통제할 수 없을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지금 누리는 것보다 다음 누리는 것을 더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면 어떡하지? 삶의 운전대를 그분이 잡으시는 것을 불안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계획,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을 고집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되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내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갈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현재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다르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꺼이 그분에게 주도권을 드려야, 그래야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주님도 이 한계선 안에는 좀 사적인 영역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면 성장이 그 부분에서는 정지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영역에서 무한대로 계속 성장하려면 모든 분야에 어디서든 무슨 방이든 주님께서 언제든지 열쇠를 꽂으시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하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가야 제가 편안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집해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다음 모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일생 내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열고 싶어하는 그 방들을 열어보실 수 있도록, 심지어 쾌쾌한 냄새가 날 것 같은 과거의 기억의 방문도 여시고 싶어 하신다면 여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해야 돼요. 몇십 년 만에 얼굴을 보는, 꿈에서 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몇십 년 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 두 사람이 제 꿈속에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을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꿈에서 나타난 그 모습들을 보니까, 그때 내가 품는 생각을 보니까, 아하, 내 내면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것이 과거의 그림으로 나타났지만 지금 현재에서도 내가 이 부분은 양보를 안 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 가졌던, 친구들과 가졌던 그 습관, 그것이 오늘날
지금도 내가 그 마음의 생각 습관을 버리지 않고 감정 습관을 버리지 않고 있구나. 이거 고치라고 하시는 거구나. 또 고치고 싶다고 하나님 내게 프로포즈 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영역이든 어떤 방이든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주도하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내가 그분 발치에 내려 앉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방문을 열어라 그런 겁니다. 성령님은 나를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싶으시거든요. 더 좋은 길을 아시거든요. 아멘.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아시니까. 아시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범주 안에서 성령이 움직여 주시길 바라서 내 계획대로 축복해 달라고만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시즌이 바뀌면 여지껏 해왔던 방식, 품어왔던 비전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 나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분은 하나님께 그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든 제가 알아듣도록 도와만 주십시오. 제가 알아들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향해서도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목적을 위해서도 가장 탁월한 삶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게 도와주십시오. 두드리는 신호음을 알아듣고 주님의 음성 쪽으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그 다음 이게 무슨 신호지? 누가 오셨나? 귀를 기울이면 다음 코스로 가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모세는 신호음을 들었죠. 늘상 다니는 길에서 이상한 불 하나를 봤으니까 저런 불이 어디 있지? 본체는 타지지도 않으면서 불은 꺼지지도 않다니 내 삶의 광야의 삶에서 이런 법칙은 없는데 뭔가가 에너지가 소모가 돼야 다른 에너지가 나타나는 건데 어떻게 두 에너지가 같이 공존할 수 있지? 그걸 신호음으로 알았죠. 가까이 다가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내 권리를 내게 이양하라 그 말입니다. 옛날에 종들은 신을 안 신었거든요. 신을 신는 자들은 주인만 신었어요. 고대 세계에서 신을 신었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자기 주도로 살 수 있는 자유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세계 속에서는 모세 때에 그때 당시 애굽에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이란 말은 인종 혈통을 가리키는 표시가 아닙니다. 사회적 계층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천민들, 노예로서 사는 천민들의 종류 중에 하나를 히브리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천민들,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통칭해서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 히브리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었단 말이에요. 맨발이에요. 맨발로 진흙을 밟고 또 이렇게 볏짚을 넣어서 벽돌을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더러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가 생각하던, 네가 살아왔던 삶의 차원과는 다른 어떤 무언가가 시작되는 장소다. 내 신발을 벗어라. 신발 벗지 않으면 종이 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신발 벗으라는 것은 종이 되라고 말하는 것을 모세는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신비한 일을 일으키시고 나를 감동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신이라면 내가 기꺼이 종이 될 수 있지, 내 인생 맡길 수 있지. 그리고서 신발을 벗은 거거든요. 신발 벗고 나니까 주님께서 메시지를 하세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시즌이 바뀌어서 새로운 일을 경험시키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발을 벗는 일입니다. 두드리는 신호음을 듣고 그리고 그분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아마 지금이 그런 시즌에 도달한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하나님의 신호음을 주목하셔야 돼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불꽃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방을 열어라. 이 방을 함께 들어가 보자. 주님께서 내 삶의 영역들을 넓히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잘 따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 그 전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도 같이 먹는 식탁을 준비하시죠. 그 식탁은 같이 먹는다는 것은 동맹을 맺는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말은 무슨 보상을 주신다 그 말이 아니고 상을 베푸신다는 말은 그야말로 테이블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나라가 동맹을 맺을 때 왕과 왕이 만나서 테이블을 놓고 거기서 뭐 술을 따르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식사를 딱 하든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당신의 적은 나의 적이고 나의 적은 당신의 적이요. 그래서 동맹을 맺을 때 상을 펼쳐서 거기서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란 말은 이제부터 너의 생애는 나의 생애요. 나의 목적은 너의 목적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의 인생의 비전이 되고 나의 평생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거예요. 동맹관계를 말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동맹이 되어주시면 어마어마한 일이 나겠죠. 하나님이 나의 동맹군이 되어주신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뿐인 인생인데 얼마나 아까운 시간들입니까? 근데 그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모든 시간들, 모든 날들이 의미 있는 날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시즌이 바뀌었으니까, 다른 계절이 왔으니까 이제 다른 씨앗을 뿌려보자 이렇게 나더러 이렇게 초청해 오실 때 우리는 따라 나설 수가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어떤 때가 확 바뀌는 때가 있어요. 정말 확 바뀌는 때가 있어요.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계절이 바뀌는 그때를 제대로 빨리 파악 못하고 어정쩡하게 옛것을 따라가다가 자기의 영혼도 잃어버리고 삶이 수치스러운 삶으로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모세의 율법 아래서 모세의 제자라고 하다가 영혼이 망해버린,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상황으로 하늘이 열렸는데 옛것을 고집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율법이 항상 있었던 게 아니에요. 창조 역사를 몇 년으로 봅니까 우리가? 아담부터 지금까지를 몇 년으로 보죠? 약 6,000년으로 보죠. 6,000년. 아담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때까지가 6,000년이에요. 처음 2,500년,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나오면서 모세가 등장하고 모세를 통해서 시나이 산에서 율법이 내려올 때까지는 율법이 없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2,000년 동안, 2,500년 동안,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2,500년 동안은 율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요. 인간 사회 속에 규정된
법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들이 없으면 규정도 없는 거예요. 여기 중앙선을 그어놓고 중앙선 넘지 마시오라고 하는 법이 없을 때는 아무렇게나 다녀도 범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선이 있고 인도와 차도가 있고 엄연히 구별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선을 어긴다면 범법자가 되는 거죠. 중앙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액수가 상당할걸요? 범칙금이 얼마나 되나요? 왜 김인식 집사님을 쳐다보고 묻게 되지? 혹시 중앙선 넘어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네. 대전에도 중앙선이 있나요? 자, 그래서 중앙선이 없으면 중앙선을 넘었다. 그래서 범칙금, 그다음에 범칙 점수 뭐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긴 있죠. 그죠? 죄가 있긴 있죠. 사람을 죽인다든지, 사람을 해코지한다든지, 남은 것을 도적질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법을 인간들에게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묻지 않아요. 땅의 왕들이, 땅의 규칙이 법은 땅의 규칙들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로 법을 주신 것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요 말씀 이후에 아담 신락원했던 아담 때부터 모세 올 때까지는 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를 묻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와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이 법으로 내가 너희들을 축복도 하고 때로는 이 법을 어기면 내가 벌도 줄 것이다 라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곰곰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나이다 곧바로 대답해 버렸어요. 그래서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이제부터 그 법이 아니고 그 법은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때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1500년이에요. 약 1500년. 그러니까 율법이 있었던 기간은 총 6000년 기간 동안에서 1500년 동안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로부터는 뭐예요? 율법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율법으로 계약을 맺지 않으셨어요. 율법은 끝난 겁니다. 율법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것이 성경이 그러한가? 오늘 목사님이 지금 선포하는 저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읽어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는 결국 뭐예요? 구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서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역사서가 선지서입니다. 또 시가서 있잖아요. 시편 다 선지서에 거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 요한의 때까지. 이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 아멘. 예, 세례 요한입니다. 안 넘어가네. 예,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때까지.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딱 목 베어 죽는 거예요.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인간의 죄, 무죄를 따지는 것은 요한 때까지 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느냐? 계속 6절.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은
다른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은 은혜와 진리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죄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내가 대신 졌으므로 너는 죄책감 갖지 말고 용서받았음을 믿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해서 깨끗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예수께서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100% 깨끗해진 영혼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고 자녀로서 복을 받아라. 이게 은혜예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뭐라 그러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아멘.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무조건 용서예요. 무조건 뿌린 피예요. 무조건 자유예요.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조건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강도집, 평생 도둑놈, 평생 나라의 영모를 꾸미는 사람으로 살아왔지 할지라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이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믿음을 보인 거죠. 그랬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를 정확하게 진술한 것이 진리예요. 율법은 변해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변해. 완전하지 않아요. 율법 자체는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연약성, 그것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변해야 했던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시는 계약은 이제 다른 계약으로 바뀌어져야지, 안 그러면 인간이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매일 저주받고 사는 거예요. 가난의 주, 질병의 저주, 전쟁의 저주, 수많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죄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항상 그러잖아요. 잘하면 축복, 못하면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간과 계약 맺으신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갔다가는 인류가 다 멸망하겠다. 그래서 법을 바꾸신 거예요. 내가 죽어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저들은 그냥 무조건 사랑과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게 십자가의 언약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모든 것이 자유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내 마음과 내 몸은 죄에 시달리고 그래서 죄책감이 있지만 내 영은 완벽하게 의롭게 된 다음 성령이 봉인을 해버리셔서 밀봉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3절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침투할 수 없고 사탄도 못 들어가고 저주도 못 들어가고 그 어떤 것도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 법이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뀐 거예요. 계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가을에 뿌려야 할 씨앗을 봄에 뿌리면 다 죽습니다. 하나도 못 건집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뀐 줄 모르고 끝까지 율법 하다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은혜를 거절하고 진리를, 왜 진리란 줄 아세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한 거예요. 율법은 변해야 했어요. 안 그러면 인간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바꾸기로 애시당초 생각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계속 율법을 고집하시겠어요? 은혜와 진리의 법을 따르시겠어요? 은혜와 진리의 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율법은 항상 사망의 법을 끌고 와요.
죄를 저지르면 사망이 오니까. 율법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죄를 물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으세요. 예수께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묻지도 않고, 죄 때문에 우리 열받아 하지도 않고, 죄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화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자꾸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향해서 열받으신다, 이런 논조의 메시지, 그런 분위기, 그런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근엄하신 하나님, 조심해야 할 하나님, 아빠 같기보다는 엄한 스파르타 학원의 사감 선생님,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면 항상 긴장을 해요. 그리고 항상 죄를 떠올려요. 죄를 항상 떠올려요. 죄를 떠올리면서 말해요. 생각해요.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받아주시기에는 내 상태가 좋지 않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너무 더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하고, 마음껏 구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 아래 스스로 내려간 거예요. 지금 자유인이 은혜의 아래 있는 사람이 율법으로 내려가서 율법의 저촉을 내가 받겠다고 스스로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곤란해지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라 말미암아 주어져서 예수님의 때까지 1500년 동안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전체 6000년을 통틀어서 율법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했던 때는 1500년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전도 없었다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 구약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죄를 안 물으셨단 말이에요? 안 물으셨어요. 증거를 대볼까요? 증거 대봐요. 아담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래, 아담 쫓아낸 얘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혹시 이 22절과 24절 사이에 but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 영어 성경 가지신 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아니면 그러므로 하는 단어가 들었던지. 그러므로, 여기는 그러므로가 없어요. 사실은 22절과 23절 사이에 그러므로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혹시 있나요? 다른 번역본에 23절 처음에 그러므로가 있죠. 아마 개혁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의 앞구절 22절에 영향을 받아서 23절이 나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앞에 이런 일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한다예요. 그러니까 23절, 24절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는 이 까닭이 뭐예요? 22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지. 근데 내 말 어긴 거야. 너 벌 받아.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어. 내 쫓아버릴 거야. 나가, 방패. 지금 그렇게 읽으실 수 있다는 건데 22절을 보면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이란 말은 선도 경험하고 악도 경험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선만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악을 경험해, 사탄을 경험해 버렸고 거부하는 것을, 불순종하는 것을 경험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안다,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경험으로 아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선한 일도 경험해 버렸고 악도 경험해 버렸다 이 말이죠. 섞여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므로 내보내신 거예요.
내쫓다가 아니라 내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건 아시죠? 지금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의 생명 과일을 따먹으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인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자식들이 잘못되고 자식들이 어려워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래 사는 것은 부모에게 고통일 거예요. 100세 된 할머니이신데요, 자기 며느리보다 더 꼿꼿해요. 며느리도 구부러져, 80 몇 대신 며느리는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겨우 걸으셔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103세 시어머니는 뒷손 딱 뒷짐지고 착착착착착 걸고 그것도 빨리빨리 와 이러면서 가시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도 보냈고 자기 아들 하나 장자도 보냈고 그 며느리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 아들도 이상하게 풍을 맞아가지고 들어 누워 있고. 그 오래 산다고 해서, 그러니까 120 기도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문상 오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저 120에 죽으면. 우리 아들의 친구들도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정말 오래 사신 분 갔더니 정말 상주라고 서 있는데 전부 곧 돌아가실 분들이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디서 봤는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죄가 있는 상태,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살코기를 먹었다는 이디 아민 같은 사람이 이러한 도끼를 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우간다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우간다가 맞나요?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 되는 도끼를 품고 지금도 살아있다면 유럽은 지금 어떨까? 스탈린이 살아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끔찍하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람이 죄가 죄를 낳는 이런 죄의 계속해서 무한히 퍼져나가는 죄의 종류들이 이렇게 계속 한 사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상태로 영생을 한다면 그 사람도 지옥이고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은 더더욱 지옥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선악과가 심겨져 있는 에덴 동산에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지금 내보내는 것이지 죄로 인한 거절로 지금 내보냄을 당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이걸 잘 이렇게 맥락을 잘 이해하고 읽어야지 모든 것 속에서 죄를 찾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 종족에게 죄라고 하는 법을 세운 적이 없어요. 모세가 올 때까지. 그러나 죄가 뭔지를 모르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인간 세상은 더 악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죄가 이런 거야. 그리고 그러나 죄를 너희들이 온전히 다 이겨낼 수는 없어.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1500년 동안 모세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잠깐 율법 시대를 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율법을 가지고 인간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임으로 또 폐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어 쓰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율법의 저주를 끝내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다 끌어다가 가셨으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던 인간의 모든 죄들을 끌어다가 다 죄값을 치르셨으면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뭐겠어요? 축복받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셔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잘 소화하셔서, 그렇다 맞아, 은혜 시대야. 은혜 시대는 죄를 묻는 시대가 아니야. 물론 죄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좋다가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망의 현상을 끌고 들어오니까, 내가 움직이면 반드시 그림자가 따라오게 되어 있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그림자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 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데를 한번 보세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삶을 파괴시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처지가 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여지껏 쌓았던 그 좋은 명망들, 명성들, 그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보고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인을, 너 죄, 딴 사람보다 죄가 많아, 그러니 너 심판 받아야 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처지를 겪고, 가족이 그냥 함께 그냥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 죄라고 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망 현상을, 자기 인생에, 자기 가족의 사망 현상을 끌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주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노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늘은 그물코가 넓은 것 같아도 성긴 것 같으나, 그러나 빈틈이 없도다 그랬어요. 사람 보기에 엉성해서 이런 사람도 빠져나오고 저런 사람도 죄 지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것 같으나, 그러나 한 군데 새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지으면 죄의 현상, 사망 현상이 나를 따라온다. 그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묻지는 않으세요. 이해가 되신가요? 우주 법칙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 스스로 짓게 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화나셔서 나를 코너로 모르시고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그런 분노하시는 검찰 하나님, 판사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오직 사랑의 관계로만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사랑의 아버지로만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셨느니라, 화해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죄를 떠올려가지고, 물론 죄송하지, 죄를 지으면 뻔뻔하면 안 되지. 졌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시고 나에게 불편해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넘어졌어도 금방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아담을 몰아내신 게 아니다. 물론 죄와 연관은 있지만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생한다는 것은 불행이죠. 그러니까 영생하지 못하도록 바깥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밀어낸 거예요. 그게 격리시켜 준 거예요. 애들한테 칼 가까이 못 가게 하잖아요. 불 못 켜게 하잖아요. 애들한테. 그거와 마찬가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렇게 내보내신 것이지, 죄 때문에 거절하시는, 그를 거절해 버리시는 그런 내쫓는 그런 행위는 아니시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요, 율법이 있기 전에, 신의 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불평하고 원망해도요,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여기를 끌고 나왔느냐, 목말라 죽이려고 끌고 나왔느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 법석을 떨어도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야단치시지 않았고, 물도 터뜨려 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고기도 왕창 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율법이 선포된 다음에는 곧바로 그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날 뭐 잘못해가지고 3,000명이 죽었어요. 왜? 율법으로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러나 그 율법 계약서를 찢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제 이 문서에 얽매여서 살지 말아라. 죄인으로 살지 말아라. 복받을 의인으로 살아라. 쫙 찢어버리신 거예요. 목소리가 쫙 찢어지죠 지금. 한 군데만 더 확인할게요. 열왕기 하서 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조, 북쪽 왕조, 이스라엘 왕조 중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병이 들었어요. 뭐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병이 들어가지고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그 이 추락 사건 때문에 골골하면서 점점 이렇게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하고.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그런 거야. 그 가나안 신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고. 아니,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잡신에게 가서 이 병 낫겠냐고 물어보냐고. 여러분 지금 미아리 찾아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여쭤보면 주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 왜 그놈의 귀신에게 가서 묻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얼굴 관상 봐달라고 그러고 손 내밀고 앉았고. 왜 그래요? 왜 그래? 여기 점 쳐본 사람 손 들어봐. 괜찮아요. 다 지나간 괜찮아. 여자들 손 들어. 여기 아줌마들 아니 김민숙 너 맞아. 언제? 결혼 전에. 이 남자 괜찮겠냐고? 그냥 어떻게 맞았어? 틀렸어? 전혀 틀렸어. 아우 정말 틀려. 사람은 겉모습까지 보는. 그놈은 무당. 아우 그놈의 점술가. 사주가 안 맞아. 사주로 봤어? 뭐로 봤어? 뭘 봤어요? 얼굴 점으로 봤어요? 뭘로 봤어? 사진 보여줬어요? 뭘 봤어요? 엄마하고 같이 갔어요? 혼자 갔어요? 친구랑. 그놈의 친구 주여. 점술 좋아하는 친구. 근데 전혀 틀렸어. 뭐가 틀렸는데 자세히 묻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물어보란 거야. 이게 얼마나 험악한 일이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쭤보면 고쳐주시게 할 텐데 낫겠냐? 낫겠다 그러면 나을 거예요? 죽을 거다 그러면 할렐루야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낫겠냐 안 낫겠냐 그걸 물어. 그 뭔 질문이야 그게. 질문도 제대로 해야지. 근데 이렇게 신하들이 가는 사이에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신들을 탁 가로막 길에서 막아가지고 묻습니다. 어디 가니? 니들 어디 가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왕께서 지금 이 병이 낫겠냐 안 낫겠냐 그렇게 물어보라고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랍니다. 그랬더니 바알세불이 파리 대왕이란 뜻이에요. 파리 왕이란 뜻이에요. 파리 왕한테 뭘 물어봐? 파리 왕한테 뭘 물어봐? 어쨌든 그랬더니 엘리야가 가서 대답해라. 당신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찮은 인간이 만든 신에게 물었으므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서 왕에게 가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는데요. 죽는다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시아가 열나가지고 엘리야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군사들 50부장 휘하에 50명 병사를 특수부대를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51명이거든요. 50명의 리더 한 명이니까 50부장과 50명 갔는데 엘리야 앞에서 엘리야가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딱 선포하는데 정말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여간 불 전문가도 있어요. 야, 그 사람은 하여간 어디서든지 불이 떨어져. 그죠? 갈멜산에서도 불이 떨어지고 막 불이 확 떨어져가지고 그 51명이 홀라당 그냥 홀라당 타 죽었어요. 불에 타 죽은 것처럼 시신이 비참한 게 없잖아요. 그 참 이상한 일이죠. 근데 이때가 언제? 모세 이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1500년 기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죽이라 해도 그 종들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합법적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타서 죽어버려요. 근데 3-4번 해야 된다고 아시아가 또 50명과 50부장을 또 보냈어요. 그놈들도 홀라당 다 102명이 엘리야 앞에서 홀랑 다 타 죽었습니다. 비참한 일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리더가 국가의 최고 수장이 악을 선택한다는 것,
잘못된 종교 사상을 갖는다는 것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벌로서 징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율법이 가동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여호와 이름으로 102명이 죽었어요. 근데 세 번째 또 보냈어요. 이번에는 잡아올 수 있으리라. 또 보냈어. 근데 이 세 번째 가는 사람이 오줌을 질질 싸면서 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쫄아가지고 102명이 통구이 됐다는 소식을 지금 보고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번에 마지막 길이라 그래서 유서 써놓고 막 가족들하고 마지막 눈물의 이별하고 막 그러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엘리야가 보이자마자 무릎을 털썩 꿇고 열왕기하서 1장 한번 읽어보세요. 팍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제가 왕의 신하로서 어찌할 수 없이 왔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앞에 팍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가서 또 전하라고. 죽이진 않아요. 불이 떨어지질 않아요. 가서 처음 말했던 대로 그렇게 전하라. 당신은 병에서 놓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물었기 때문에 죽으리라. 그래서 실제로 아하시아가 실제로 죽습니다. 이게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이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왕에서 우리 국가로 말하면 북쪽 저 북한 평양에서 모세 이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약 몇백 년이 지난 후에 한 700, 8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사건이 재밌어요. 누가복음 9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9장. 여기 누가복음 9장 같이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당신의 일을 이제 마무리 지을 때가 와서 이제 저 북쪽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해요. 그럴 때 사마리아 성, 아까 저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일어난 일이 여기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갈라진 지가 오래라. 그래서 당신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유대인이야? 사마리아가 위대하다. 사마리아가 정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보내주겠지만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고 유대로 가려고 하는 걸 보니까 너 우리의 종교적 신념과 우리 사상에 반대하는 자지.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지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하루 저녁 묵고 가야만 그 다음 길을 갈 수 있는데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그때에 꼭 그룹 중에는 성질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성질머리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일도 되지만 그 성질머리 때문에 일이 무너지기도 해요. 그죠? 자, 54절입니다. 54절, 55절, 56절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야, 한번 세게 한번 몰아붙여서 한번 불이 한번 떨어지면 확 사마리아 성에 납작 엎드리고 예수를 영접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세요. 왜?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니까.
정죄당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정죄받으려고 오셨으니까.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 그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까지도, 그들의 죄까지도 당신이 십자가로 끌고 가기로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 별명이 뭔지 아시죠? 천둥의 아들, 우려의 아들이에요. 별명이 토르야. 그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2명이 어벤져스 팀에 들어가 있는 거죠. 토르, 천둥의 아들이에요. 별명이 얼마나 성질머리가 급하고 셌으면 형제가 다 천둥의 아들이었을까? 우려의 아들. 아니나 다를까 성질머리 기어이 부립니다. 모델이 뭐예요? 700~800년 전 엘리야 모델을 지금 가져와서 지금 시즌이 바뀐 줄도 모르고 율법의 시각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성이 통구이 되기를, 한 성 전체가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죽이라고 이런 말을 하느냐 이 말이죠. 잔인해, 일견에서 잔인해 보이지만 이들은 율법적 시각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또 실제 모델, 주님의 일을 거절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102명이 불에 타 죽었던 그 전례를 끌어와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허락하시면 할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 일이 일어난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고 죄를 물으려 오신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단치신 거예요. 이 정신머리 없는, 내가 온 목적, 지금 하늘의 계절이 바뀌었어. 하늘의 계절이 바뀌었어. 그런데 어째서 또 이렇게 불을 내려서 심판하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꾸짖으시고 가자. 주께서 열어주시는 선한 길로 가자. 그러면서 다른 마을 가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었는데 계절이 바뀐 줄 모르고 거기에서 계속 그 아래 머물면 수치를 겪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앞에 여자 성도들도 있었을 텐데 주둥이 닥쳐 이렇게 주님 아니 센 놈들한테는 주님 세게 나가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거든. 주님 입이 얌전하게 독사의 자제분들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 이 살모사 새끼들 이러면서 그랬겠지. 주님이 위선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천국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지도자들에게는 세게 강력하게 나가신 분이에요. 뭐 엎어버리잖아. 주님이 순한 분이시라고요? 온유하신 분이시지만은 위선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생명의 길을 막는 그런 장애물들은 거침없이 엎어버리시는 굉장히 강인한 분이세요. 주님의 얼굴을 어린 양으로 보시면 안 돼. 어린 양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유다의 사자이기도 하신 거예요. 제 방에 사자가 있죠. 유다의 사자이기도 하신 거예요. 예?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일에 대해서는, 사탄의 일에 대해서는 무서우셨던 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꾸짖은,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가 가끔 예언적인 말씀을 해야 될 때는 하는 까닭은 뭐냐면, 지금 계절이 바뀔 때는 여러분이 눈치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줄 서고 있다가 그걸 고집하고 있다가 수치를 겪지 말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생기는 죽음 현상 가운데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은 얼굴 싹 바꾸고 뭐 아닌 것처럼 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정치적인 시즌도 바뀌고 있어요. 지금부터 약 3년 전에 정치적인 시즌이 확 바뀌었듯이 지금 또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양날선 검으로 이쪽 악도 치시고 이쪽 악을 치신다. 죄송합니다. 수정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움직이고 있는 그 어떤 법칙은 뭐냐면, 악을
따라오는 사망의 검이 있는 거예요. 이쪽을 치고 나면 이쪽의 악도 또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쪽 악도 치면서 점점 악이 악을 제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악을 치고 있는 칼날이 선하냐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악할 수 있습니다. 동기가 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한 악을 치고 있다면 예스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수준의 악을 또 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왼쪽도 치고 오른쪽도 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두루 도는 화영검인 거예요. 그게 그 칼날의 주체가 이 땅에서는 뭐냐, 뭐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시즌이 바뀌고 있어요. 전혀 다른 계절로 가고 있어요. 거기 줄을 서서 괜히 어쩡거리면서 변명하고 변호해주고 그러다가 수치를 당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식인이라고 하는 어떤 분도 그냥 그의 거짓말을 그냥 다 바깥에서 아니다 이 말이 다 맞서 박수치다가 같이 수치를 당하는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리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중에는 없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즌이 바뀌었다고 선포하면 바뀐 시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처신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율법의 시대가 왔는데 아직도 무죄의 시대에 죄를 묻지 않는 시대 좀 살다가는 칼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도 괜찮더라, 원망해도 괜찮더라, 반역해도 괜찮더라 하더니 사거리 3,000명이 율법 받던 날 죽어버리냐, 산등성에서 죽지 않습니까? 응? 그전에는 안 죽었다가 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율법을 따라서 묻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불을 내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발언인 것이고, 그래서 모욕을 당해 야단 맞아 마땅한 것이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지금 시즌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이 일은 진행될 겁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냥 문제가 되는 대상만이 아니라 그의 뿌리까지, 그의 머리까지 이상하게 정리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신뢰를 가지고, 예언적 메시지 신뢰를 가지고 따르라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의 숨겨진 그러한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다면 괜히 그걸 따라갈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런 찬양도 은혜스러운 찬양이고 한때 쓰임받았지만 상황이 바뀌었으면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 이 말. 다른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지혜가 있게 행동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도 수치를 겪지 말라는 뜻에서 예언적인 계절이 바뀌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귀가 있는 분들은 알아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는 결코 판단과 어떠한 흠결을 찾는 거 절대 교회 안에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입장, 어떤 사상적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 1순위인 사람들이지 땅의 지상의 나라에 1순위로 순종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땅의 도성이 첫째가 아니라 하늘의 도성이 우리의 첫 번째 충성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임을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가 땅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대를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일해 오셨고 또 작은 한 나라 안에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지혜를 가지고 걸을 수 있는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새로운 계절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이미 왔습니다. 우리는 그 끝을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서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압니다. 하나님 고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여러분의 방문을 열기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의 방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철학의 방문을, 여러분의 사상의 방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시는지, 어떻게 새롭게 해주시는지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사용하는 방도 열어 보여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양육의 방법도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기로 결정하십시오. 주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습니다. 닫힌 방문 앞에서 서 있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여는 방문으로 모여들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 이 땅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패망의 길을 가지 말게 하시고 승리와 번영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와 번영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방문을 열지어다. 모든 방문을 열지어다. 모든 방문을 열지어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